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새날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배를 드리다 순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휴가 중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신년 그 첫 주일 예배를 그래도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달려왔는데 이렇게 너무 혼자만 열심이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회에 그 다른 새로운 목사님의 말씀도 한번 듣기도 하고 또 좀 편안한 시간도 좀 이렇게 갖고 하고 싶기도 할 텐데 제가 너무 혼자 눈치 없이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종종 만들어 보죠, 앞으로. 2019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항상 같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꿈과 계획과 희망과 목표를 갖습니다. 코카콜라가 지금 매년 한 8억 병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료를 따라갈 음료가 없죠. 그런데 처음에 코카콜라는 음료수로 개발된 게 아니라 사실은 진통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코카나무의 잎, 그게 이제 잎새가 코카인이죠. 이것이 그 진통제,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약국에서 진통제로 팔 수 없을까 해서 이 코카나무의 잎, 그리고 콜라나무의 열매, 여기에 알코올을 섞어서 진통제로 사실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이걸 좀 판매할 수 없을까 해서 알코올 성분을 빼고 그리고 두 가지 성분의 소다를 첨가를 해서 지금 저희가 마시게 되는 코카콜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 전혀 다른 용도의 어떤 물질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어느 때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음료가 된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그것이 지음받고 태어났던 처음의 목적, 시작되었던 의도와 목적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이 바뀌어졌다든지 혹은 모양이 변했다든지 혹은 의도가 달라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아마 그런 류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작은 부분일 테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영접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땅을 살면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준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아픔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의 유익함과 기쁨과 만족과 큰 감동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오는 피로도 혹은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에서 오는 어떤 갈등, 때로는 심하면 대립, 어떤 경우는 다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보다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음식을 먹으면 불가피하게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쓰레기를 만들진 않았죠.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찬을 차려주셨는데 뜻하지 않게 그것이 음식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때로는 그것이 음식보다는 다툼이나 갈등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피로도로 인해서 그것이 만찬보다는 정말 불필요한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가득하고 그리고 힘겨운 그런 삶만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굉장히 멀어져서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공동체의 삶보다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어떤 갈등에 찌든 그러한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이렇게 점점 변질돼 가고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 수단이 정당한 올바른 수단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 이 명제만 가졌을 뿐 이 명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어떤 실질적인 삶의 흔적들이나 이 과정들을 우리가 혹 경시했든 혹 잊었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홀히 여겼던 것은 아닐까. 2019년 우리 새날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서로, 연결, 함께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그러니까 나 혼자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연결, 서로 분리되고 떨어져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그 거룩함과 그 티 없이 맑음은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이렇게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아름답고 참된 교회의 그 모습을 세워갈 뿐입니다. 그 과정 중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기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가족과 함께 조용한 곳에 시간을 보내면서 뭘 가져갔냐면 레고를 가져갔습니다. 레고를 하나 가져가서 한번 아이와 함께 레고를 같이 맞춰보자 하고 레고를 맞췄습니다. 저야 레고를 맞추기보다 다른 걸 이렇게 했죠. 한참 이제 레고를 맞추다가 웬만큼 맞췄대요. 저는 확인 안 했는데 이제 아내가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빠진 거죠. 얘도 절 닮아가지고 덤벙덤벙 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뭘 했다고 하는데 가보면 뭐가 한두 개가 꼭 빠져 있어요. 안 돌아가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버려요? 안 되죠. 풀러야죠. 풀러서 빠진 부분은 채우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연결을 시켜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완성되는 한 파트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한쪽을 만들고 이쪽 만들고 위쪽 만들고 아래쪽 만들고, 그래 나중에 하나하나 만들어진
이 조각들을 어떻게 하죠? 딱 맞추는 거죠. 맞추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의 완성된 그 그림에 나오는 그 모형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맞추기 시작하고 나서 저는 잠깐 딴 데서 일 보다가 와보니까 이만큼을 맞췄어요. 야, 참 신기하네, 저렇게 맞춰졌네. 또 딴짓 하다 와보니까 또 이쪽 이만큼이 맞춰져 있어요. 야, 참 이제 뭐가 완성이 돼가는구나. 근데도 아직 큰 그림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완성되어져 가고 한 파트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꼭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모여지게 되었을 때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이 우리 교회의 교회되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때로는 한 조각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한 4개짜리 조각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10개짜리 조각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사용,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조각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 속에 들어갈 때에 이 제품은 완성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하나 뭐 나는 별로, 아니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곳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채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2010년에 완공이 돼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자리가 많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의자를 많이 갖다 놨을까요? 골라가면 앉으라고, 그죠? 너무 꽉 차면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꽉 차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좀 의자가 여러 많이 있어서 골라가면서 이렇게 좀 앉을 수 있게, 그죠? 그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그렇게 갖다 놓지 않았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의도로 의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로 이 잔치의 자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도 3개나 두셨잖아요. 주차장도 그래서 수십 대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걸 트면 다 열리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만들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죠? 아이고, 자리가 많으니까 아무 데나 앉아서 좋네. 많지 않으니까 뭐 의자가 모자라지 않아서 좋네.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편안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도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가 지어진 목적과 그 뜻과 꿈에 비추어 보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온전히 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9년 시작되는 첫 주일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유익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정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3가지, 오늘 2장 21절 22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21절과 22절만 읽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문단의 머리가 되는 1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프랑스의 이제 소설가죠, 폴 브루제라고 하는 분이 정오의 악마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생각하며 살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생각하며 살든 사는 대로 생각하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며 산다는 건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건 내 인생이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며 꿈을 갖지 않고 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에 대한 후회와 탄식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카르트는 모든 걸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했던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의심했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해야 될 이유는 그냥 왜 복잡한 세상에 더 생각할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에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우리만의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송구영 때 말씀드렸죠. 어떤 한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흔히 하는 9가지 어떤 흔한 착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 라고 다들 생각한다는 겁니다. 외모, 그래 나는 평균 이상은 돼. 키, 그래 나는 평균 이상은 돼. 실력, 그래도 내가 평균 이상 정도는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빠 엄마로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아빠 엄마로서 평균 이상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평균 이상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질문을 바꿔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는 커서 아빠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걔가 커서 저같이 된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저같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누군가 참 집사님은 참 본받을 만한 분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저는 장로님,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성도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러면 아마 기분이 참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나같이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이 누군가 같이 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내가 천국에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즐거우면 다행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찔하게 생각이 되면 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록펠러, 석유 재벌이었죠. 그가 세운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그때는 이 대학은 그냥 보통 소위 말하는 그 삼류 대학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5대 총장으로 그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총장, 30대 총장이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버트 허친스 총장이 시카고 플랜을 발표를 합니다. 시카고 플랜이 뭐였었냐 하면 우리 학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고전 100권은 무조건 읽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전 100권을 선정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필독 과목으로 이 고전 100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권을 읽지 않는 학생은 졸업하지 못한다. 이게 학칙입니다. 학생들은 반발했습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을 인정해달라. 그러면서 학생들이 치열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전 100권을 읽지 않은 학생은 졸업을 안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10권을 억지로 읽습니다. 20권을 읽습니다. 별로 학교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50권 정도를 읽기 시작한 그때부터 학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변했는데 이 로버트 그 허친스 총장이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이 시카고 대학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가 약 90명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
매년 1명 이상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학생들이 사는 대로 생각했습니다. 대학 오면 이런 거야. 1학년 때 이런 거고, 2학년 때 이런 거고, 3학년 때 이런 거, 4학년 때 이런 거야. 다 이런 거야. 라고 살았던 거죠. 사는 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전을 읽고 옛 성인들의 책을 읽고 수많은 지혜들을 읽으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 정말 그런가?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인생이란 것이 이란 것인가? 정말 선이란 것이 이란 것인가? 생각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는 대로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그들은 생각하며 살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노벨상이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적 기준이 될 수 있는 노벨상 수상자가 90명 이상이 이 학교에서 배출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냥 이전에 해왔던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명백백이 2018년처럼 살 겁니다. 그런데 2018년은 2017년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은 2016년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매여서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가지고 생각할 건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들은 고전 100권을 읽으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든 얼마가 되었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처럼 무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서 그냥 돌멩이 하나 떨어지고 여기가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말합니다.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그리고 그 언어의 수단이죠. 한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 시에 얼마나 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봤더니 약 30에서 35% 정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우리가 말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퍼센테이지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힘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합니다. 혹은 말 한마디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2015년 아일랜드의 하페니교라고 하는 철제다리에 한 30대 남성이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지나가냐면 제이미라고 하는 소년이 16세 소년이 지나갑니다. 남성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게 느껴져서 그 남성에 다가갑니다.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남편이 소년을 바라보죠.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년이 계속해서 자리를 뜨지 않고 이 30대 남성이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말을 주저리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타이밍을 놓쳤죠? 그럼 얘기를 듣다가 그냥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난간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과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았겠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 이 제이미라고 하는 소년에게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만났던 30대 남성이 보낸 문자인데 내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제이미로 짓기로 결정했다. 제이미는 그 소년의 이름입니다. 이 남성이 그렇게 했던 이유, 자기는 지금까지
세상을 끊기 위해서 난간에 매달려 서 있었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던져줬던 그 한마디, 괜찮으세요? 뭐 대단한 명언도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이 남성의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끊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이 소년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 소년의 이름으로 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잠언에도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참 말들 많이 하잖아요. 회의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주부로만 살아보십시오. 회의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오면 여전도회도 모이죠. 무슨 사역팀 모이죠. 뭐 위원회 모여서 회의하죠. 회의도 하고 대화 나누고 일도 하다 보면 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말에 실수가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목소리 깔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그렇게 아니라고 부정할 정도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누가 나에게 찾아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대해 무언가를 전할 때 마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매 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만이라도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대꾸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 그리고 자신의 귀를 내리친 제사장의 종 말고 그를 향해서 주님은 탐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뜻을 몰랐던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내려쳤지 않습니까? 혹 우리도 너무나 많은 우리의 말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저 우리 감정에 따라, 내 부족한 인격의 수준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은 아닐까? 저희들 참 후회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으면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회의를 하신다든지 혹은 목장 모임이 있다든지 어떤 모임이든 그럴 때마다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눌 텐데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대화를 어떻게 여기실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만 우리가 해도 우리가 우리 말에 있어 실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라 라는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챙기셨겠지만 세 가지의 모든 권면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4장 11절 말씀 계속해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고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그 파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게 부정되면 안 되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채택돼야 되고요. 다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그것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토록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횡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던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그 많은 이제 그 논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민수기 20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가 반역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물을 달라고 또 외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물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와요? 아니죠. 때려도 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주셔야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심하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종과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종이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배고프죠? 힘들죠? 그럼 종은 뭐 하죠? 저녁상을 차리죠. 누가 먹죠? 주인이 먹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종은 먹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를 착취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모든 것들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합니다.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죠? 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다른 말은 뭐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정말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내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지,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십시오. 누군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2019년 우리 시드니 사랑교회 속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 안에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말하고 아버지의 주신 힘으로 섬기고 행동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쁨과 위로와 사랑과 교제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저희들이 맞이한 새해, 부족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 안에 생각하고 주의 말씀처럼 말하고 주신 힘으로 섬기고 행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만족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